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구원받는 자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라는 설명을 했었고요. 10장에서는 인간의 책임이다 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바울은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11장에서 바울이 답변하는 질문 두 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버리셨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버리셨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바울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 가장 먼저 바울이 단호하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또 예상을 해서 첫 번째 질문을 예상하고 미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예상하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바울은 여기다가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서 몇 가지 근거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바울 자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도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다 버렸다고 했으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들 중에 너희 중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모두 버리신 것은 아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면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소개를 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면 미숙하다, 조기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가 건강하지 않고 크지 않잖아요. 그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냐라고 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가서 회방을 놓고 핍박을 하고 악독하게 거기에서 난리를 치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밋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라고 따지면 내가 제일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가장 추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믿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서 공격을 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자신이 구약을 뒤져가면서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셨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하고 있으니 이 주변 동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은 정신이 어떻게 된 거죠. 그런 동포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몰랐을 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예수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을 보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나타날 때에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해놨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는 13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애통해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마음에 찔려서 울며 회개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 앞에서 회개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받고 예수의 제자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되었다.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날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복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어제까지는 이 복음이 뭔지 몰랐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내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이죠. 나도 그렇으니까 너에게도 성경의 예언대로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다음으로 주장하는 두 번째 근거, 유대인들이 다 버림받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근거는 이 로마서 11장 2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나도 구원받았어 이거였고요. 2절에서는 나 말고도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많아. 이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는 로마 교회 내에요.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몇몇의 작은 숫자의 유대인 성도들이 섞여서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의 보이스가 크겠지요. 그런데 로마 교회는 헬라 지역이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알아도 보이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수가 당연히 목소리가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위축돼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그들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방인들 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요, 항상 이게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유대인이라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또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유대인 중에서는 또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이방인 중에서는 또 구원해 주셨더니 유대인들을 또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인간이 죄성이 있어서 늘 벌어지는 현상인데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야.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게 아니야. 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누구냐?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과 이제 영적인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아두고 기도하면서 너희는 너희 신을 불러라. 나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이제 그 제단이 다 활활 타고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제단에서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엘리야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 기적이 벌어졌으면 이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엘리야를 따를 줄 알았는데 안 따르는 거예요. 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아합 왕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 죽일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잡아와. 걔 오늘 죽인다. 이렇게 해서 이 방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너무 무섭게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백성들 앞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아무도 자기 편에 안 서는 것 같으니까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무섭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저 아래 지역까지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어서 이제 죽기를 간구해요. 하나님, 이럴 거면 나 선지자로 왜 불렀어요? 나 그냥 죽이세요. 나 진짜 이거 못해요. 혼자서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도 지금 개혁을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이거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로마서 1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자, 이 엘리야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와 하고 나가는데 자기 혼자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자 그러고 나갔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걸 나눴잖아요. 우리가 말라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만큼만 봅니다. 우리는 뒤가 안 보여요. 5분 뒤에 있는 것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고요, 근심하고요, 걱정하고요, 불안해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장 주변에서 자기랑 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너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어. 7명이 아니라 7,000명이나 있어. 시대가 어렵고요.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다 도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남은 자를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의 형편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가 왔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어려워 보이는 건 사실이죠.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타락했고요. 성도들이고 목회자들 할 것 없이 다 타락했고요. 특별히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교회에 더 큰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에 교회의 앞날은 어둡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은 더 어렵다고 하죠. 앞으로 성도들이 찾아오지 않아서 이 작은 교회들은 더더욱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교회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들은 훨씬 더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교회들은 지금 많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가 전환이 되고 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비행기 타고 그런 것은 다 하지만 예배 자리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아마 알 거예요. 이것이 내가 위험해서 예배 자리로 안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귀찮아서 안 나가는 것인지. 처음에는 우리가 백신이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것인데 이제는 백신이 상용화가 되고 어느 정도 안전한 시점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앙이 이제는 너무나도 식어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요. 너무 편하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 이 코로나 시절이 다 지나가고 다시 모이는 그 시점이 되어도 그 신앙들을 다시 불의를 일으켜서 세운다는 것, 다시 한번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으로 이끈다는 것은 분명하게 교회의 어려운 숙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옛적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하셔요. 옛날에 이 로마에 의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약 2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곳에 가서 제대로 된 교회도 없이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그곳에서 끊이지 않고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흑사병에 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스페인 독감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쨌든 환경이 어쨌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걸 행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실해서 그것을 지킨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며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현대교회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교회 역사를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교회 역사상 타락하지 않았던 시대가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인간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종교란에 100%가 다 이 나라의 100%가 기독교라고 체크를 한다고 해도 언제나 알곡이 있었고 가라지가 있었고요. 진짜 신자들이 있었고 가짜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내버려 두심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긍휼을 입은 남은 자들은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11장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은 악했지만, 언제나 인간은 실수했지만, 인간은 언제나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너희 유대인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중에, 이웃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구원받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할 정도로 그 사람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증인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고 소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갈망하며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세 번째 근거는 7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이후로 넘어가면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예상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은 약간 비슷해요. 첫 번째랑. 그런데 조금 강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완전히 영원히 버린 것이냐? 답변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미래에도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게 아니다. 그러면 왜 지금 유대인들은 버려진 것처럼 보일까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써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또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 백성인데? 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가 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유대인들 먼저 구원했는데 이거 봐라. 안 되겠네. 이거 버려야겠네. 그리고 버리고 이방인들 해야겠다. 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동시에 이방인들 구원하시고 또 이방인들 구원하셔서 유대인들이 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너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을 배반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그냥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든 질투를 하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24절을 보면 바울이 중요한 비유를 하나 합니다. 두 개의 감람나무 비유를 해요.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에 흔했던 그 나무를 가지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이 구원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많은 숫자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목소리가 커지니까 너희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거야.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또 이방인들이 교만하면 안 되니까 또 유대인들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이방인 성도들한테는 경고를 좀 주고 유대인 성도들한테는 기죽지 마. 또 격려를 또 해주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그러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요, 여러분 민수기 15장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민수기 15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어려우시죠? 레위기를 다룰 때 제가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이걸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지금은 드릴게요.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처음 익은 그 소출을 하나님께 대대로 제물로 바쳐라. 이 얘기를 돌려서 이렇게 거제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을 받음으로써 전체를 다 드린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장자가 중요한 거고요. 첫 열매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러내고 그를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받으시고 선택하시잖아요.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유다가 태어나고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그들 중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첫 열매였던 아브라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겠다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는데 아무리 유대인들이 넘어지고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그들을 불러내신 그 족속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원래의 가지다. 참 감람나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바울이 두 종류의 감람나무를 얘기했는데 이 올리브 나무는 그 당시 지중해에서 굉장히 많았던 흔했던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요, 여러분 감람나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감람나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포도나무 또는 감람나무 또는
무화과 나무,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하는 나무들이 이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은 돌감람나무다 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다. 그런데 참감람나무 가지 중에 얼마가 이렇게 꺾인 거예요. 나뭇가지가 손상이 된 거죠. 꺾였는데 이 비유는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데 그 꺾여진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인 성도들이 접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같이 전해받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에 동참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나왔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가축들과 섞여 사는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들이 같이 이스라엘과 걸어갑니다. 같이 이스라엘과 동행해서 광야를 지나 그들이 같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돌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인 거고 접붙임을 받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돌감람나무로 선택받지 못하는 나무였는데 그들 중에 며칠 접붙임 시켜서 참감람나무처럼 그들 가운데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했으니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성도가 되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원래 돌감람나무면 열매를 맺을 때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 돌감람나무의 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본성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원래의 본성대로 원래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나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 것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아마도 그 당시 이방인들이 많이 조롱을 했었나 봐요. 어지간하면 바울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좀 많이 격려해 주는 편인데 여기에는 유독 이방인들을 많이 꾸짖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원래 돌감람나무야. 너는 원래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여기서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고 또 그들을 조롱하고 있냐. 교만하지 말아라. 11장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방인들 중에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꺾어버린 거는 내가 거기에 적합하니까, 그들보다 내가 나으니까 나 구원하려고 그 가지의 자리를 좀 내려고 그거 꺾어버리고 나 구원한 거잖아요. 마치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똑같이 교만한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들과 다르고 쟤들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쟤네 버리고 우리 선택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1장 20절과 21절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부분에서는 너희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교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건 너희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의 논지대로 하나님이 볼 때 유대인이 형편없어서 버렸으면 너희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논지가 사실이면 자기들도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지요. 그러니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여라도 잘못된 얘기 하지 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왜 또 지금 와서 마치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11장 23절입니다. 저희도 믿지 않아야 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덧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덧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이방인들이 가지가 이렇게 덧붙임을 받았던 것처럼 나중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덧붙임 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 아직 그 언약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5절 이후를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25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게 돼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것은 이방인들을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구원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9절에 이런 말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 성도들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방인들이 너희는 하나님이 버렸어 이렇게 조롱하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 너희를 선택하셨던 거, 너희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어. 비록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할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이 범죄했어요.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죄했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로마의 식민지가 됐었고 수없이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방인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언제나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셨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고 우리가 훌륭해서 집사, 권사 직분을 받았고 우리 가족의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서 3대, 4대 예수 믿는 가정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품으로 구원받은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원이 거기 달려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 우리는 버림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불안해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잘못 보신 것 같다고 저한테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자기는 목회자가 아닌데 잘못 보신 것 같다고 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 보고 잘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자유함과 담대함과 그리고 꺼지지 않는 기쁨은요, 바로 이 사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초보 엄마들이죠. 우리는 다 초보지만 이제 아이를 막 키우기 시작한 엄마들 또는 아빠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것이죠. 자기 자녀들한테 너무 못해줘서, 자기 아내한테 또 너무 못해줘서. 그러면 그 앞에서 하지를 말든가. 어차피 다 알고 와서 또 후회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형제한테 또는 자매한테 보낸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의 귀한 아이를 가장 잘 맡아서 길러줄 수 있는 부모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실수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잘못할 것도 알고, 때때로 연약해서 다 포기하고 싶은 것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맡기신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아이를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가장 잘할 거야. 라고 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것도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도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것도,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신 것도 우리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도, 날마다 죄를 지어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다음 주에 오겠지요. 늘 후회는 하지만 쉽게 변하질 않아요. 나 자신도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죄 때문에 쓰러지신 분들, 혹시라도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며 주저앉아서 내가 이러고도 교회로 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교회에 갈 자격이 될까? 내가 주의 복음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실망스러운 일을 한 것 같아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실망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의 기쁨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연약함과 넘어짐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시켜주셨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로마서 12장 이후의 내용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더라.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살더라.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살더라. 그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 주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은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구원받은 선택받은 은혜를 아셨다면 주의 장막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걸음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리스타트 철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